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8월 20일 목요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다를 향한 네 번째 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또 잠깐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또 이스라엘 둘러싼 어, 10개국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23장까지 계속 선포되다가 또 잠깐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다가 또 우리 이사야 후반부에 어, 이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 한 권인데 이 한 권의 후반부쯤에는 다시 이 유다를 향한 화 있을진저 호의 슬프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이 화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부분입니다. 슬프다 화 있을진저 호의 이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왜 슬퍼요? 상실의 감정. 뭘 잃어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으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가,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 뭘 뺏겼나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패역했다라는 건 뭘 자꾸 뒤집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형상으로 자꾸 바꾸는 거. 그렇죠? 회개는 뭡니까? 이걸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 변혁인 거죠. 자, 개혁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 1절에 패역한 자식들 뭘 자꾸 바꾸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계교란 말은 계획이라는 말의 부정적인 표현이죠.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자, 계획을 짜고 뭐 누구와 맹약을 맺고 하는데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자, 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2절을 봅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지 아니고 그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쭉 내려가면 자,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것을 넘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첩경에서 돌이키라. 뭐 어려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힘들게 하는 말, 찌르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우리 듣기 좋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유다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나는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뭐 어제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결론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다 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이 유다의 생각은 뭡니까? 애굽 오늘 애굽이란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 2절부터 보면 애굽 뭐 애굽의 그늘 뭐 엄청 나와요.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 결국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에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뭐 이거죠. 근데 이게 정말 문제는 그냥 애굽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려 애굽으로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해지고 싶고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능력으로 능력을 갖기를 원하고 애굽의 그늘에서 쉬고 싶다. 이 휴식, 휴가의 휴자를 보면 나무 목자 옆에 사람 인자가 붙은 거거든요.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늘에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느냐? 어디 산에 가서 쉬는 거죠. 저 어디 호텔에 가서 쉬는 거고 바닷가에 가서 쉬는 거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사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질문조차도 시험하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제외하고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묻는다면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라고요. 겸손한 거라고요. 질문이 없으면 사실 교만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장례를 준비하면서 어, 그동안 장례를 많이 준비하고 치러왔지만 이번에는 또 새로운 또 교회에서 한번 기독교 장례 문화를 새롭게 열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저도 여러 사람이 묻습니다. 묻는 이유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그 고인을 잘 보내드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막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을 위로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좋은 고견을 많이 듣게 됐어요. 장례 예식인가 장례 예배인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 예식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자세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물으면 있잖아요. 제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순간에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소위 책임이 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책임 있는 대답과 심지어는 행동까지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묻는다는 행위는요. 우리가 주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는 게 아닌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하나님께 궁금해서 묻잖아요.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기다려야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어떤 땅에 살았다. 여러분 40년만 살아도요. 그냥 그 나라 사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미국에 일찍 건너가서 뭐 어렸을 때 건너가서 뭐 10살에 건너가서 지금 50이 된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 중국의 조선족들을 보셔도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만 사실은 중국 사람이에요. 왜? 중국에 더 오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애굽에 400년 살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면 몸이 자동 반사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자동 반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의 능력을 구하고 애굽의 그늘에 가겠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과 해결점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사실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우리 둘째 딸내미 이 이제 학원비가 지금 이제 학교를 안 나가고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비를 어떤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어, 평생을 이제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 은퇴하신 교사의 그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어, 뭐 봉사를 좀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수입이 좀 생기나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학원비 정도의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이제 뭐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으니까 이거를 좀 뜻깊고 쓰고 싶어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상황을 나눴는데 마침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하나님 뜻이다 해서 저한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이분이 6개월 이제 한 학기 일하는 것에 대한 한 달의 그 금액을 지금 저희 둘째 딸내미의 학원비로 돕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6개월이 이번 달 6개월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미술을 이제 전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이런 형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막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거죠. 또 이런 생존 본능 같이 이런 또 자식 문제는 또 엄청난 막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저도 벌써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 저 자신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기회를 엿보고 참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주제를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고 그런 저 자신을 보는 거죠. 애굽의 능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거 사실 우리의 본성과 너무 닮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 3절 보세요. 수,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참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려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여러분 이건 어떤 삶으로 규결이 되면 우리가 쫓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쫓기는 삶. 늘 쫓기는 거예요. 늘 도망자 신세, 재정에 쫓기고 관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여러분 제가 우리 사무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 인생에 좋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렵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 어려움이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아파. 그래서 자식을 돌봐야 되니까 예배를 포기해.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사탄마귀 귀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약점으로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는 저기를 건드리면은 내 말을 듣고 조종당하고 움직이는구나. 계속 그 부분을 공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게 딱 보면 아 이게 지금 영적 전쟁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이걸 딱 알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한번 딱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 안에서 아이의 병도 낫고 영적으로도 세워지는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삶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사람은 늘 쫓겨요. 그러니까 재정에 있어서도 한번 역전이 일어나요. 제가 인천 상륙작전이다. 몰리고 몰려서 몰릴 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이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참 저희 교회에 그런 간증들이 많지만 뭐 너무 삶이 정말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이참에 좀 분노하는 모습으로 물었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사람 자기 생각이죠.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러나? 그래서 11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도 레바논이 어떻게 기름진 땅이 되냐, 황폐한 땅이 어떻게 기름진 땅이 되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싫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선견자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한 얘기 하지 말. 좀 마음에 위로되는 따뜻한 얘기, 기분 좋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석태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인문학 강의하고 사람의 말 하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예, 최소한의 목사의 양심은 이 말씀이 말하는 것,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다 보면 때론 저도 너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상황이라는 게 있고 저의 마음의 어떠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저도 포장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 묵상의 핵심이 뭡니까?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목사 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때론 좀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은 애굽의 능력과 애굽의 그늘을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자동 반사합니다.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애를 쓸 필요 없어요. 왜? 냅두면 무조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안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그냥 가요, 무조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자신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묻는 삶, 이건 믿음의 저항,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발휘하면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깃발을 한번 들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쫓기는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목자 한자의 나무 목자의 사람인변,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는 뭐 어떤 나무에 기대되냐? 십자가 그늘 아래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실 이사야의 이런 특히 이사야 30장에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도 우리 막 찌르잖아요. 도망가면 안 돼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또 하나님 놀라운 복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나오잖아요. 뭡니까?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참 너무 귀한 말씀이 한번 선포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능력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니 강력한 우리의 이 본성적 속성을 어떻게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가? 성경은 쉬래요. 멈추래요.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요. 쉬라는 게 아니라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은 우울과 슬픔에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기쁨으로 가는가? 슬픔이 어떻게 기쁨이 되는가? 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힘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강.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슬픔이 기쁨이 되지 않아요. 진정한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잡히면서 먼저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평안으로 마음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희락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좀
잠잠히 있어라.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세상을 향한 이 본성을 향한 강력한 탐욕의 흐름을 멈추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이 시대는 정말 막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멈춤이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새벽 시간이 유일한 0점 조준의 시간,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 또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을 알지어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좀 우리가 때로는 슬픔 가운데서 가만히 있고 분노 가운데 좀 가만히 있는 거. 그렇죠? 저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해결하려고 정신없이 다니다가 말씀 먹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멈춰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지금 막 이러다가 누군가 돕는다 그러면 바로 받지 않겠어요? 그거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조차도 주님께 물어야 되겠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겠다. 두 배로 인생이 바빠지니까 내가 두 배로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겠다. 우리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님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을 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님께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응답을 받으면 그걸 또 한 번 묻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한 번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삶. 우린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그런 묻는 삶을 사느냐.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가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 물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것보다 더 위대한 건 나단의 충고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일개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대함은 골리앗을 꿇힌 게 아니라 나단 앞에 무릎 꿇은 그 다윗의 위대함.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있을 시대에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다. 죄의 죄를 더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냥 죄는 뭡니까? 자범죄인데 죄의 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나님 이거 뭐 돼요? 그랬으면 우리가 이곳에가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자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추론의 죄라고 그러죠. 묻지 않고 하가를 취해서 남편에게 넣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다시 묻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슬프다라고 말하는 건 뭐가 슬프다? 뭘 빼앗긴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우리는 어떤 거는 묻고 어떤 건 안 묻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묻는 삶을 훈련할 때야 하나님 원리를 알게 돼서 눈빛만 봐도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꽃은 어디다 둬야 합니까? 유골함은 어디다 둬야 합니까? 이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엄청 성숙을 또 하나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의를 더하는, 복의 복을 더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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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더 이상 수치와 쫓기는 삶이 아닌 복에 복이 더해지는, 회복에 회복이 더해지는, 위로부터 임하는 광복이 임하는 은혜로운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의 회복이,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매일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개인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 묻고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내일 저녁은 우리 이지선 자매님, 아버님 성천 장례 예식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작품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할 수 없는 하늘의 강력한 위로와 우리 위에 임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 유가족을 모든 절차를 통해 좀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열방의 전쟁의 소식 그치도록 또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